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렇게 단테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절망만이 있는 곳, 그것도 영원토록 절망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망을 하고 있다면 잠시나마 여러분들은 지옥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태가 하루, 이틀, 일주일, 낭망의 상태가 한 달, 두 달, 낙심의 상태가 이렇게 수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그건 영혼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오늘 감기 걸린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장로님들 계시는데 일찍 오셔서 참 전등을 갈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말씀 듣다가 말씀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피곤과 감기, 독감, 코로나를 할지라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장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는 이 사별의 슬픔 속에 빠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뭐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괜히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지만요, 그건 다 개꿈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여러분, 슬픔 중에 특별히 이별의 슬픔이 크고요, 이별의 슬픔 가운데에 제일 큰 슬픔은 사별의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떠날 때 정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4장 1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러한 말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with these words. 그러면 이 말씀들이 뭐겠어요? 바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뭐하노니? 말하노니.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이에요? 18절에 이러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15절에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안위와 소망과 위로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 받게 되면은 조금 전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자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궁핍한 자들을 말로 위로를 해야 된다. 이게 학자의 혀를 가진 선지자의 사명인데, 우리는 뭘로, 내 말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자, 형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자들, 여기 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냥 보통 저녁에 되면 잠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불신자의 죽음도 잠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아침 되면은 깨어나듯이 우리 죽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슬퍼하고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불신자처럼 슬퍼하고 낙망하는 거죠. 잔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나이가 70인데 그때 그를 가리켜서 다윗이 잠을 잤다 그랬어요. 열조와 함께 잠을 자니 사람들이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저가 잠이 들었다. 잠잔 게 아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뭐요? 썩어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헌화하고 울고 슬퍼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잔다 그랬어요. 잠을 잔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잠을 잔다 그러냐 하고 비웃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도 반드시 다시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로 그 공동묘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헬라어로 공동묘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니 기숙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무덤에 가서 예배 드렸지만은 그 무덤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무덤이 열립니다.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친 슬퍼할 게 없어요. 다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집에 옛날에 가봤더니 남편이 돌아간 지가, 또 자녀가 돌아간 지가 오래됐는데 자녀 방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침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인형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 방에 가서 홀짝홀짝 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1년 2년 좋지만은 그게 10년 넘어가면서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10주년 때, 추도식 10주년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직도 돌아가신 목사님 너무 그리워서, 5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 그 옷실에 양복이 쫙 걸려 있는데 그게 얼굴을 파묻고 그리우면 운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채칠, 양복에 사람 냄새가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사람 사무쳐서 그럴까 하면서도 가슴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건 아닌데. 여러분, 소망 없는 다람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심을, 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의 부활의 대열에 들어간다. 아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이 거듭나서 믿는 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영이 거듭나서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믿다가 다 도중 탈락하고 믿음을 배반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삽니다. 왜?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 다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어질 세상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받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어떻든 간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요 의인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도행전 계시록 19장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백보자 심판 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맨 마지막 원수가 고린도서 15장 26절인데 사망이 원수인데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망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그때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해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한 책은 단수고 한 책은 복수예요. 책이요, 책들이에요. 책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모든 땅에 있는 티끌이 있는 자들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 가루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능력으로 부활을 하는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각 사람에게 일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기록한 그 책이 있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따라합시다. 생명책, 행위책. 이 행위책이 복수예요. 거기 보니까는 어린 양의 피로 지워지지를 않았어요. 모든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고 행위책에는 다 죄가 있으니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인가요? 오늘 이야기했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결국은 들어가지만은 악인들은 부활해서 영영한 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속 계시느냐? 우리 성도의 견인에 우리 성령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면서 끝까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성령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예수님의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의 5대 사역 가운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있을 텐데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까지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살아있는 상태. 그러나 지금 예수 믿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상태에서 맞이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의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자,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부활이 이루어져요? 언제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곧 뭐예요? 재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주님 오시느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유튜브에 보니까는 중국 기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한 시간짜리가 나오는데 원래 특별히 중국이 기후 때문에 홍수 피해, 태풍 피해, 한여름에도 눈이 내려가지고 막 찻길이 부닥치고, 그리고 어느 지방에는 흰 벌레 같은 것들이, 난 눈인 줄 알았어요. 흰 벌레 같은 것 10억 마리가 그 지방을 덮쳐가지고 차들이 그 벌레 때문에 막 미끄러지면서 막 박는 거예요. 기자가 이게 눈이죠? 눈인 것 같죠? 눈이 아니라 인공비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이야,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옛날엔 이런 일이 없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니겠느냐. 참, 지금은 천국 복음이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왕래가 수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심히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어디 때다. 데려감을 당한다. 이게 휴거인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재림 때. 자, 17절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라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32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나라 족속이 애곡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나팔 이제 인 7인을 떠나서 7째 인이 이제 7 나팔인데 그 나팔 불기 전에 어린 양이 진노라 그랬는데 큰 환란 끝에 1월 성신의 징조가 6째인 때일 때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때 막 천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부활과 더불어서 그 부활한 몸처럼 살아있는 우리 자들도 그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이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까지는 4개월 동안에 그게 있어요. 오순절 다음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간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순절에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4개월 기간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4개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때 뚜뚜뚜 하면은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놓고 뭐요? 다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 성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면서 그 성회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때 부활과 휴거에 끌려올라가는 이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51절 5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아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뭐요? 변화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는데 그 몸이 다시는 아파할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죄 지을 몸도 아니고 정욕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스피리추얼 바디다, 영적인 몸이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막 문도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렇듯이 그런 몸으로 그런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식사도 생선도 하고 떡도 먹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에 가면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뭐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린 먹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는 필설할 수가 없어요. 필설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같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 사별의 슬픔이 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천국의 위로를 위로를 가져다 준다. 가져다 준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